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감사, 나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실 때 그 중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많은 땀이 들어가서 이렇게 결실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보아도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채소값, 과일값 가격이 전에보다 훨씬 더 비싸고 있습니다. 배추를 심을 때만 해도 너무 더워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말라버려가지고 또 다시 심는 일들도 있는, 이럴 만큼 이 온도와 비 또 기온 이런 부분들이 나와 상관없이 갖추어져야 다 잘 추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감사절 절기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추수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게 할 때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내게 주신 풍성한 것을 가난한 자들, 또 나그네들, 어려움 당한 이런 자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로 확장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나눔도 또 하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고 싶어하는 자들, 또 소외된 자들에게까지도, 가난한 자들에게까지도 이런 시기에는 풍성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약처럼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이런 내용보다는 추수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의 관점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절기를 완성하고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절기로서의 지키는 의미보다는 이 추수로 연결해서 최후 심판과 연결하여서 이제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언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 신자가 되기를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을 하기도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이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들 시대로 가면은 이제 절기 때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닌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이제는 한 절기만이 아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가 이어져야 되는 감사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설교 횟수가 가장 많은 말씀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추수감사절 관점에서 오늘 감사의 내용 말씀을 묵상하도록 또 묵상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감사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에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그때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 맞는 시간대를 놓쳐버리는, 한참 지나서 그때 감사했어야 되는데 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큰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부터 감사가 쌓여져 가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의 때에도, 힘들 때에도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당연하게 일어나고 당연하게 활동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제대로 안 움직여져서 못 일어나서 우리 권사님 병원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이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도 생겨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들은 감사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에 가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때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총리가 된 것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총리가 돼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이번 특별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곳에 바벨론에 온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감사와 기도 생활이 다니엘에게는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어디에 넣는다?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은 누구 밥이 되라는 말이에요? 사자 밥이 되라는. 그러니 그거 사자밥 되기 싫으면 기도하지 말라. 왕한테만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고 사람에게도 신에게도 구하지 말라. 얼마 동안? 30일 동안, 한 달 동안만큼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왕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겉포장은 하고 실제로는 누구 넣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한 시기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열심히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 중에서 나중에 조금 힘들어지면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믿는 사람을 풀무불에 들어가게 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방 나라에 이렇게 패해가지고 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게 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 하면서 이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드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꾸준하게 기도해 왔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한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인데 한 달 동안만 쉬면 안 될까 하는 유혹도 생겨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기도를 멈추느냐 이런 두 갈래 길에서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프랑카드처럼 군 진급에서 감사하다고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혹은 상을 받아서 이렇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도만 하면은 자기를 보고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해 사자굴에 들어갈 그럴 상황인데도 다니엘은 기도했고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방송을 보니까 시장에 이제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이 보이는, 무슨 서울의 어느 구에 29개나 점포가 비어있다. 광주에서도 지하상가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 상가가 지금 비어있는 이런 정도로 참 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우리나라의 시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는 무슨 감사,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다니엘의 환경인데, 다니엘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힘들어요 하는 기도로 멈추지 아니하고 더 깊은 기도회로 나아가는 것은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중간에 지쳐버리거나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라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표현 하나도 안 하고 감사만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야 하고 기도하면서 힘든 표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중단해 버리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기도를 중간에 멈추어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간에 멈춰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또 새롭게 훈련하시고 또 새롭게 훈련하게 해가지고 그 수준에서 계속 반복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훈련의 기간에 그것을 넘어서 버릴 수 있는 신앙, 이제는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올라서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어진 생활 환경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 이런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경고가 이제 더 이상 다니엘에게는 두려움의 경고가 아닌 이런 기도를 이어가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기도했는데,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중단했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지혜롭게 행동 잘했다고, 그래도 살고 봐야지, 사자굴에는 안 들어가고 봐야지,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때도 기도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또 칭찬해 주었을까요? 다니엘에게 흠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이제 이 고발할 조건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니까 그가 충성되이 여겨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것을 보고 한시법을 만들어 기도하는 것으로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기도하면 걸리게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없으면 참 대단하네 하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범죄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 것처럼 만들어버릴 정도로 세상은 점점 악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중단했다면 사람들은 다니엘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더니, 전에 3번씩 기도하더니 기도 안 하네, 사자가 무섭긴 무섭겠네, 무서운가 보네, 이러면서 조롱의 말을 그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은
숨어버리더라, 기도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니엘을 비난할 조건을 만들어서 또 공격에 왔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것이 안심이 아니라 더 많은 상처를 주게 되어져서 그것을 버텨내기 힘들 정도로 그들은 공격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난과 조롱, 손가락질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충성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처해진 어려움이 위기가 아니고 너무너무 환경이 좋아지고 잘 발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잘 풀린 것이 위기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너무 많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생겨난다 하면 그것 또한 위기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로 위기냐 안정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이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위기 상황이다. 일이 너무 잘 풀려서 너무 많아져 가지고 교회 올 시간이 없다, 교회 갈 시간, 기도할 시간도 없다,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이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기 상황을 감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이런 열심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면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감사로 표현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때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 둡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임을 알고 우리는 위기 때에도 평범한 때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다니엘 훌륭했네, 이러고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인데 다니엘만 이런 감사로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도 이렇게 모든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면서 우리에게서도 이런 감사가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리라 하고 보통은 조금 있다 하고 미루면서 감사를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풍성하게 감사하리라. 지금 아픈 것이 나으면 그때 예배드리고 그때 감사하리라. 자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때 감사하고 주의 일 내가 앞장서서 하리라. 이런 것은 미래에 하겠다고 하는 감사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미래에도 감사해야 되고 과거에도 감사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현재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감사해야 다음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어도 지금 여전히 아프고 불편한 상황이어도 일이 계속 꼬이고 아직은 안 풀린 상황이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하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행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환경들을 조절해 주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 12장까지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총리였는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 성경에서는 그런 기록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의 업적으로 기록했던 부분들을 보면 왕이 꾼 꿈을 아무도 못 알아보할 때 다니엘은 알아보고 또 알고 해석까지 해주는 꿈 해석에 대한 부분, 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데 아무도 글씨를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을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것, 읽어주고 해석해 주었던 것, 이런 부분 소수만 나와 있지 나머지는 이제 총리로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가, 이런 부분의 기록은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 일을 얼마나 잘해냈는지, 업적을 남겼는지 이런 데는 관심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직장 일이나 사업이나 세상 일은 대충 해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결코 대충 해도 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하되 잘한다는 말을 들을 만큼, 최고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잘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일과 활동을 통해서 믿음도 깊어지고 하나님도 수시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고 있고 요구하는 부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여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자였기 때문입니다. 총리만 되어도, 정치인, 연예인만 되어도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업차로 또 외국 사절단과 교류해야 되고, 그러니 술 없이 또 예배 항상 지켜낼 만큼 이렇게 한가하게 내가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 양보하기 시작하면 신앙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활동이나 지위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자리가 아닌, 오히려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오히려 더 일처리를 능숙하게 하는 이런 믿음을 지켜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총리 위치를 최고의 가치에 두지 아니하고 설령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다니엘의 자세였던 것처럼 우리는 총리가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어도 내게 주어진 일과들,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영광받으시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이런 일터의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이 최상의 환경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최상의 환경은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면서 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늘 만족 못하고 힘들어 하다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래도 그때는 좋았는데, 건강 때문에 한 번도 감사 못하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아파보면 그래도 그때 건강할 때가 참 좋았는데, 나중에서 감사하고 나중에서 표현하는 이런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그때그때 바로 감사하면서
조금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서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일이 잘 안 풀리면 사소한 일에 화내고 소리를 지르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속상해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내가 누구 보는 데서 누구 앞에서 상처 주면서 하는 것 아니고 나 혼자 화내고 나 혼자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던 때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아무도 본 사람 없고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 없는데 누구는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막 화내고 있고 찡그리고 있고, 지금 저도 포함돼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막 찡그리고 있으면 주님은 좋아하실까요? 주님도 내 표정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주님도 듣고 계시고 주님도 보고 계실 때 주님께서 흐뭇해하시고 흡족해 할 만한 이런 표현, 이런 고백이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을 대접해 드리는 이런 우리 행동들이 되어진다면 성숙한 신앙의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하면 풍성해서 감사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면서 이전에 풍성할 때 내가 미처 풍성한 감사를 못했네요 하면서 다시 한번 헤아리는 이런 감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과 나의 환경이 똑같은 환경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총리 될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같으면 몰라도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총리가 되면 나도 사자굴에 넣는다고 해도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하고 감사하리라 아무리 결심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똑같은 환경은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든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행동 하나가 소중한 것이지, 나도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환경이 오면 똑같은 믿음의 행동을 보이리라 이런 결심보다는 오늘 일어나서 오늘 하루 일하면서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고 속상하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면서 믿음 있는 것을 보이고, 그래도 이만큼이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표현을 하나님께로 감사로 표현하는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서 찾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표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글씨 쓰는 표현력이 좋은 사람은 글로 표현하고, 나는 글 표현은 못하는데 말로는 잘할 수 있다면 말로 표현하고, 노래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노래로, 연주로, 다양한 재능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표현들이 감사로 계속해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환경이 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우면 뭔 날씨가 이렇게 덥다냐 하면 원망이 들어간 말이 되지만, 더우면 더운 대로 감사하고 추우면 추워서 감사하고, 옛날 같으면 냉장고도 없었는데 선풍기도 없이 부채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에어컨 수준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우리는 더우면 더운 대로 감사하고 추우면 춥다고 또 뭔 기름값이 이렇게 비싸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여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거리로 바꾸는, 그래서 주어진 환경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바꾸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나는 믿음이 성장했다고 그렇게 막 보여질 만큼이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참 믿음 좋습니다, 나도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보면 지나가는 분들이 괜히 막 대단하다고 그러고 부럽다고 그러고, 그 부럽다고 해도 또 자기 교회 원망은 안 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안 한지 모르겠다고 불평거리로 삼으면 안 되고, 나라도 가서 전도해야지 다른 교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하면서 또 하나 불평거리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 나로부터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다른 교회의 장점이 이제 우리 교회의 장점으로 바뀌어지고 본받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또 눈높이를 맞추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은 우리는 예전부터 읽어서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감사는 매일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기에 이제는 나의 감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들이 불평이 나올 만한 환경에서 그곳에서 한 가지라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이제 불평할 것은 이제 잠재우고 인내하고 그리고 감사할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성숙해진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